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2월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시안컵 축구 열심히 보고 계시죠? 네, 참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벌여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주변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한 두 차례나 연장전까지 가는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이번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16강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 후반전을 연장 후반전을 치를 때에 이강인 선수가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선방을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벗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보통 화면에서 뭘 잡아주죠? 네, 그 찾던 선수가 아쉬워하는 그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잡아줍니다. 이게 국룰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강인 선수를 딱 비치려고 보니까요, 아쉬워하지를 않고요, 코너킥 차려고 열심히 코너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잡힌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1분 1초라도 아껴가지고 어떻게든지 승리하겠다라는 그 승리에 대한 열망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또한 승부차기 가서 결국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승부차기 할 때에도요, 제가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조현우 골키퍼가 여러분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사실 이 골키퍼가 두 번을 그렇게 연달아 막아낸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잃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한 승리의 주역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지금 한국 축구가 4강에 가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처벌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늘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빚도총만 받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서 도망 다녀야 된다는 상황은 더 말할 것 없는 것이죠. 게다가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원래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농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단지 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던 시대에 이 농사꾼에게 다시금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땀 흘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작은 형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죠?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평상시의 삶으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지 어떻게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네, 이런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결국 평상시에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묻어나오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마저도 날려버립니다. 우리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건만 이마저도 날려버렸어요. 당연하죠. 그 마음의 중심이 비뚤어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받겠다고 결단하면은요,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이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로 그 줄임배를 채우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평상시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말씀은 다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전자인 거예요.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이 예배가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보십시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오히려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쏟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수고한 노력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왜 가인의 안색이 변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름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지 아니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세요. 우리가 때로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속상한 마음이 있고 화가 난 마음이 있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예배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지니까 오히려 예배 와서도 시험이 들고 또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로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그 이면에는 실상 누구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게 주신 거요, 여러분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주어진 것이죠. 내가 이 시간에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또 사역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섬기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까? 내 수고한 것을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섭섭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악한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실패했던 것은요, 남 탓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거는 순간적인 분노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먼저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형제들과의 문제를 풀고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반대로 내 안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도 좋고 열정도 있어서 주변에서 칭찬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말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여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그 깊은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길로 주일 오후에 친정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만나서 그 맺힌 것을 다 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다른 것에 그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해자 의식에 쩔어 있으면은요, 절대로 그런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션을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네. 모든 게 누구 탓이라고요? 제 탓이에요, 제 탓. 여러분, 다른 사람들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잘못을 인정치 않고 핑계를 댔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직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물어보시는 거죠?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차,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더 강팍하게 대답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여러분, 가인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보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그 재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니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재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동생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목숨은 중하게 여기나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였지만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끝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요, 이거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주는 죽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충격과 슬픔이 크다고 하죠. 왜냐하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죠.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도 있었지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와 같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뒤늦게 이 자신의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늦게 깨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으로 하실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핑계대지 말고 바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이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예배는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예배로 이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인과 같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아벨도 예배를 잘 드렸지만 이 땅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으니 다 쓸데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얻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헛된 자, 허무라는 그러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많았지만은 아벨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대했던 가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쫓겨난 인생이 되고 말았고요, 아벨은 오히려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태도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또한 표현되죠? 우리의 이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가끔 이 밑에서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저분이 왜 나를 째려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자기 부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저거를 어떻게 알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부부싸움 한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왜 저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절대 때려보지 마세요. 제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장도 단정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부시시해서 여러분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결혼식에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못 알아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예배 때 배웠을 때 모습하고 이 결혼식장에 가서 이 꽃단장하고 온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순간 저분이 어디서 봤더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니 결혼식장에만 그렇게 빼고 가시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그 외적인 모습들을 갖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새로 정장을 산다든지 또 넥타이나 새로운 구두를 이렇게 선물 받거나 사게 되면은요, 언제 가장 먼저 신을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제가 주일날 가장 먼저 입고 신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태도, 여기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은요,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제약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해도 여전히 답답한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또한 인생의 승리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길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격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